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래 전에 우리 교회에 연예인도 많이 나오고 스포츠맨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던 가수 노사연 양에게 제가 세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연 양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하는 노래를 불러서 일약 유명한 가수로 전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남, 이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남의 결과는 축복도 될 수 있고 또 잘못 만나면 저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큰 사람 옆에 있으면 자라는데 나무는 큰 나무 옆에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만남의 결과는 생과 사의 걸림길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복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손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을 원합니다. 평안을 원합니다.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곳, 원하는 곳에 있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아담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이라고 하는 탁월한 환경 속에서도 죄를 짓고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을 만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회를 포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엄청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통은 서재에 있는 많은 양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대로 고통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고난을 많이 만나는 성도일수록 믿음이 높아지고 강해지고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문제는 고난을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고통을 당할 때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불행한 것이고 고통은 곧 실패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로부터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에 절대 복종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세상을 소유하시는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가치 있는 것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땀과 눈물, 즉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을 받게 하는 원리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을 통하여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욥기 23장 10절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되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다윗과 욥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수용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현대 성도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고난 중에서 위로받고 소망의 새힘을 얻어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따라서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한 줄기의 여명과 끝없이 퍼붓는 폭우 속에서도 먹구름 위에 여전히 빛나고 있는 태양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미와 룻의 해피 엔딩을 조명해보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련하고 불쌍한 두 여자의 인생이 회복되고 삶이 역전되고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아스라고 하는 멋쟁이 한 남자를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란 한 남자를 만남으로써 이 불쌍하고 가련한 이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자의 삶이 완전히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멸시의 눈으로 보던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이 나오미와 룻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역전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전 여러분들에게 힘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속에서 강성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남으로 인생이 회복되고 역전되는 스토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만남의 중요성을 교훈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식들을 만나는 것, 또 친구, 또 동료들을 만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와서 이강평 목사를 만나는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 선한 만남, 복된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과 노아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10년 동안에 사랑하는 남편과 시아버지와 시숙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한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절망적 상황 때문에 모압 땅에서 이민 생활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귀환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갈 때는 마치 여러분이 옛날에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처럼 자랑스럽게 기쁨으로 그리고 꿈을 안고 떠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부끄러움과 고통과 아픔과 수치의 길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심정으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의 의미는 언제나 동일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는 길이 행복하고 좋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으나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올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당신 나오미가 아니요 라고 하면서 놀랄 때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pleasure, happiness,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 suffering, 이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현재 나는 내 이름대로 기쁨을 소유한 여자가 아니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따라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능자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고 가난하게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들의 이 고난의 길, 이 험한 길, 이 마라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헤쳐서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마라의 길, 쓴 길, 고난과 환난의 길을 수용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의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축복의 길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만남의 결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세 가지의 귀한 교훈을 함께 논하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주변의 자들이 나오미와 룻을 칭찬한 것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으로 변화되는 귀한 의미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베들레헴의 모든 여인들이 나오미와 룻의 회복된 삶을, 그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했는데 이 칭찬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송으로 변했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이 20세기가 낳은 세계적 부흥사였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위대한 부흥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도 어려서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골칫덩어리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저놈이 커서 뭐가 되겠는가라고 머리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할머니만은 달랐습니다. 개구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말을 잘하고 사람 끄는 재주가 있어. 그러니 그 개성만 잘 살리면 큰 인물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칭찬 한마디가 소년 빌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리는 마침내 세계적인 부흥사가 돼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본인들도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겠지만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넌 후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로 4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기다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형장으로 십자가를 메고 나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찬양하면서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옥중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때는 밤중이고 온몸은 매를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그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나도 당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고통을 감사하면서 찬송할 때 손과 발에 붙어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핍박하던 간수들이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항상 기적을 수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난과 환난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휴이트라고 하는 부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불량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도와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느 날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불량 아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그만 척추를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 자연히 그 소년들이 원망스럽고 미워졌습니다. 미워지니까 신앙도 약해져 갔습니다. 내가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병원에 눕게 하시고 잘못하면 장애인이 되는 이 환난 속에서 어떻게 나를 둘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시험이 자꾸 다가오고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병원에서 청소하는 한 흑인 여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위트 여사는 너무 감동을 받아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청소를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다고 찬송을 부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흑인 청소부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청소를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다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고 이분이 즉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라는 찬송가의 노랫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고민과 문제와 환난이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라 라고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이 얼마나 귀합니까? 따라서 오늘 찬양대 여러분이 찬양 연습을 할 때도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찬양대에 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67편 3절에 기자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 때문에 예수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여객선 스텔라호가 암초에 부딪혀서 난파되었습니다. 거친 파도는 승객들이 탄 그 구명보트를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12명의 여성이 탄 구명보트는 노가 없이도 계속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그 보트에는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인 마가렛 윌리엄스라고 하는 여인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승객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증표로 함께 찬송을 부릅시다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12명의 여성은 찬송을 부르며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사나운 폭풍과 칠흑 같은 어두움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순양함이 밤새도록 생존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여인들의 찬송 소리가 들렸다가 끊어지고 들렸다가 끊어지면 그렇게 가느다랗게 들려옵니다. 구조대원들이 소리의 근원지를 찾아가 보니 여인들이 구명보트에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사람 한 사람의 용기가 그 그리스도인이 12명의 여인들을 구출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삶의 위기에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 부르는 그 찬송은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세계와 축복받는 삶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오미와 룻과 같은 삶을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나오미와 룻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룻기 4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남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나오미는 죽은 생명과 같습니다. 나이 먹어서 여자로서 경도가 끝나서 이제 여자로서의 기능이 다 끝난 고목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 이 룻 때문에 생명을 회복받는 축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은 나오미의 한 가정만의 회복이 아니고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보아스를 통하여 오벳이 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벳의 후손에서는 메시아가 나옴으로써 온 인류가 회복될 것을 나타내 주시는, 예언하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되어 회복된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 그리스도 때문에 회복된 사람입니다. 전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회복된 자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은 십자가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흑백 갈등이 깊었을 때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느 기차에서 백인과 흑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백인이 칼을 던져 흑인을 죽이려고 할 때 옆에 있던 백인 목사가 손을 들어 그 칼을 막아주었습니다. 칼은 목사의 손에 깊이 꽂혔고 피가 낭자하게 흘렀습니다. 싸움은 멈춰졌고 흑인은 목사 희생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마움을 느낀 흑인은 일생 동안 그 목사의 곁에서 자질구레한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종종 일에 실증이 나면 그 흑인은 불평과 원망을 하곤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는 칼 맞은 자신의 손을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흑인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빌었는데 그 손은 바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그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상징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어에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 즉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생명의 회복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예수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성도가 된 친구가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가 그래 자네 예수쟁이가 되었다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렇다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순간 믿지 않는 친구가 그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알겠구만. 어디 좀 들어보세. 요새 삼위일체 하는데 삼위일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설명 좀 해보게 라고 짓궂게 물었습니다. 믿는 친구가 글쎄 잘 모르겠는걸? 라고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믿지 않은 친구는 그럼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믿는 친구는 글쎄 나도 그들에 대하여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걸?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도리어 믿지 않은 친구가 아니 예수쟁이가 되었다고 하고선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것이 없네. 부끄러워하지만 이 사실 하나는 분명히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다네 라고 했습니다. 3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되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이 제일 무서운 일이었다고 하네. 그러나 이제 변화되어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고 저녁마다 우리 아내는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다네. 이 변화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루신 것일세.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구원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시어 친히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는데 얼마나 큰 복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회복받은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앞날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벳을 향하여 내 노년의 보양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나오미에게 손자 오벳은 봉양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봉양자가 된다는 이 말씀은 부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노년의 봉양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녀들을 인류대학에 보내겠다고 주일도 봉하면서 학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인류대학을 졸업시킨 다음에 전문가가 되게 하고 남보라는 듯이 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왔다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노후에 진정한 봉양자가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큰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여러분의 노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봉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자보라. 룻 한 사람이요 7 아들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여자들이 이방 여자 룻을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특별히 여자들이 모압 여자라고 하면 말도 섞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모압이 여호와의 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해서 이방 여자는 아주 멸시를 당했는데 그런 룻을 뭐라고 말합니까?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보라고 칭찬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요,
가정의 행복이라고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집이 크면 무엇하고 돈을 벌고 명예와 권력, 인기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가정이 불화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가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른 떡 하나를 놓고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봉양자가 되고 내 사랑하는 며느리가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 중에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회복받는 이 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나오미와 룻이 소유하게 된 영원한 기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여인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1절에 보면 룻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2 자부가 따라 나옵니다. 나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와야 소망이 없어. 내가 지금 내 태중에 너희 남편이 될 아들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나오미에게는 후사를 얻을 수 있는 여자로서의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전하고 텅 빈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의미로 나오미가 낳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니까 오벳은 죽은 남편 엘리멜렉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여인들이 나오미로 하여금 아들을 가졌다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해석을 해보고 싶은 것은 그 손자를 본 나오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얼고 빨고 안고 업고 기뻐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함께 기뻐해 주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3가지의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의 사랑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2번째는 사랑하는 부부가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는 기쁨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논의해 주신 가장 큰 기쁨이 손주를 보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손주 본 사람들이요, 저 선배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하도 밉살스러워서 그렇게 줬어?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도 나중에 한번 가져보세요. 정말 기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자녀들을 키울 때요,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 감정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우리 성호의 아이들이 멀리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손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일학교에 나온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옛날에 애들 여기 들어와서 시끄러우면 제가 벌써 인상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애들이 앉아서 시끄럽게 하면 그게 얼마나 즐거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예뻐 죽겠고요. 그리고 외손자 재원이를 보면 아주 이뻐서 죽겠습니다. 예. 이제 비로소 내가 할아버지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줄 아세요? 젊은이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부모님이 손주들을 좀 보기 위해서 야, 나 좀 너희들 애기들 좀 보러 가겠다라고 하면 그걸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꼭 약속 시간을 받아내야 간다는 겁니다. 몇 날 며칠 무슨 요일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와서 보세요 라고 딱 그렇게 허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 딸 혜리는 좀 바보가 된지 그러지 못해요. 그저 시어머니라고 하면 절절매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를 저에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본문의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한 것은 나오미의 기쁨을 대신해서 하는 말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 9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쁨이 없이는 여러분은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선 사업가로 기부를 많이 하기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부금이 각국에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고 있나를 살펴보려고 여행하던 중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을 시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시골에 왔더니 바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상한 것은 한 멍에를 소와 청년이 같이 메고 그 뒤에는 나이 많은 노인이 쟁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워너메이커가 너무도 이상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우리 집에도 소가 2마리가 있어서 쟁기를 끌었는데 지난주에 한 마리의 소를 팔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 부자는 헌금할 것이 없어서 염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놈이 소 한 마리를 팔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소 대신 일을 하고 소는 팔아서 헌금하자고 하기에 한 마리의 소는 팔아서 그 값을 교회 건축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소 대신에 이렇게 지금 쟁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워너메이커는 감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 하나님, 이 충성스러운 청년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기쁨으로 희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그 농부에게 소를 사주고 그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중국을 복음화하는데 귀한 일꾼으로 썼다고 하는 실화가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로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는 불시험을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야고보도 시험을 만나도 기뻐했습니다. 더 나가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 마음으로 읽어보십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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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누누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의 삶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믿고 기쁘고 즐겁게 사심으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이 낳은 오벳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룻 한 사람 때문에 베들레헴에 온 여인들이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유명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룻의 후손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세계의 모든 인간이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심이 전 세계 인류에게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5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 한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예루살렘을 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이 서울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만 믿지 마시고 목사님이 전화를 걸거나 신방을 하면 할 수 없이 교회에 나오는 의존적인 신앙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 따라다니는 신앙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내가 잘 지켜서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후손이 오벳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자손손이 하나님 앞에 크게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선한 만남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